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나고? 먹는 재미, 입는 재미, 돈 버는 재미, 아니면 세상의 행복 때문에 행복으로 살아가는 점을 생각해.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시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광야로 인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일주일이면 금방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40년을 광야에서 여러 번 방황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랬어요.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음을 보셔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재물을 의지하는지,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22장 1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에 빠져 살만해요. 백세 얻은 자식에. 막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없어도 자식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백세 얻은 자식이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자식만 옆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봤어요.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둘째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래요. 즉시 3일길을 가서 바쳐요. 자식을 잡아요. 단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 이제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네 후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했어요.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욥을 기뻐하십니까? 욥은 하나님만 믿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 좋게 해주니까 그렇지요.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 자신했어요. 다 뺏었어요. 다 뺏었어요. 남은 건 고통뿐이 없어. 그런데 욥 보세요.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했어요. 욥은 다 없어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얼마나 시험 들만 하잖아요. 다 없어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 사람. 그런데 욥은 하나님 없으면 못, 다 없어도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나는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믿음은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것을 살아갑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얼마나 예민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얼마나 치우쳐 살아갑니까? 믿음은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한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을 살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만 바라보라 이거지. 가진 것 자랑할 필요 없어요. 누리는 것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누리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아무것도 안 돼요.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걱정하다가 묵은 것건 헐어버리고 새건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놨어요. 다 된 것 같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쌓아놓으면 다 자기 것이 될 줄 알아요. 젊으면 젊음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건강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자식이 내 자식인 줄 알아요. 다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내 자식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 것이래요. 얼마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같이 가지요. 그러나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이제 위험에 처하지요. 배가 침몰 지경에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믿음 없는 걸 책망하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지. 왜 두려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세상 주인이고 생사화복 주관한다. 니들 살고 죽는 거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너희들의 운명을 좌지우지 안 해. 바다의 파도가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운명은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야. 왜 그걸 보고 무서운 파도를 보고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깜짝 놀랐어요. 믿음이 달라졌어요. 제자들.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래요.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게. 그럼 이제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았냐고요. 우리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말로는 인정 잘하지요. 믿습니다. 잘해요. 그리고 실제 생활에는 믿고 순종하지를 못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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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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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기가 막힐 때, 욥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칠흑같이 어둘 때, 손에 잡혀놓고 아무 증거 없을 때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저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내가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어린 다윗이 심부름 나가잖아요. 어려서 군대도 못 갔어요. 형들이 나갔어요. 아버지가 네 형들 전쟁터에 나간대요. 좀 가봐라. 어떻게 된지. 가봤더니 기가 막혀요.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니들 나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들이에요. 환경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세요. 환경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담대하지 못해요. 담대해서 믿음에 순종하지 못해요. 어린 다윗이 딱 보니까 기가 막혀. 신앙에 의분이 생겼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능멸하냐고. 내가 나서겠다.
왕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입던 갑옷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그 어린 다윗이 맞겠어요? 다 집어 던졌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던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갔어요. 골리앗이 그걸 보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 뭐 골리앗이 믿음이 있겠어요? 자기 힘만 자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더 우습게 봤어요. 너는 네 힘과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린 다윗은 더 우습게 봤어요. 아이고, 너 네 힘과 네 무기 가지고 나를 이기려고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사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세상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참사한 말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땅에 떨어져 운명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네 마음대로 될 줄 아냐? 나는 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생사화복은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 한데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요. 세상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 되기를 원해요. 저도 부족해요. 더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요. 이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 끌리게 돼 있어. 사람 말에 끌리게 돼 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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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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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래서 있는 것 자랑할 것도 없고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 거 믿고 살다가 실패했잖아요. 내 영혼아 열에 쓸모를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지리라. 어리석은 부자는 쌓는 것이 지 건 줄 알았어요. 지 생명도 지 거고 자식도 지 거고 쌓는 것도 지 거고. 이제는 많이 쌓았어요. 자기가 저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다 쓰고 죽을 줄 알았어요. 건강하고 많이 쌓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다는 건 뭐예요? 세상은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내 운명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너 먹고 사는 거 너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너 먹을지 안 먹을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너 젊음, 늙고 병들 때까지 살 것은 이제 알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두루 찾으리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지. 여러분 없다고 우리가 한탄하지 말고 믿음 없는 걸 한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있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저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뉘우쳤어요.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어느 순간에 내가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요. 다 버려야 돼. 버리고 싶지 않지만 다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더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때는 때는 늦어요. 살았을 때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더 살고 싶어도 못 살 때가 와요.
의사도 못 고친다고 할 때가 와요. 내가 더 숨을 쉬고 싶지만 못 쉴 때가 와요. 그것이 도적같이 온대요. 오늘부터 우리는 성신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을 하지 말고, 이 세상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젊음도 건강도 뭐 재산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 그래서 믿음만이 최고예요. 믿음만. 우리 찬송 한 장 걸려요. 193장 찬송 197장인가요? 197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요. 시작도 진행도 끝도 하나님이 하셔요.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이 시작했습니까? 인생? 여러분이 시작했다면 그렇게 시작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많았을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서 안 태어났을 거예요. 응? 누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려고 그랬어요? 다 선진국에서 태어나려고 했을 거예요. 누가 아프리카 같은 데서 태어나려고 하겠어요? 시작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진행도 하나님이에요. 끝도 하나님이에요. 끝도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 너희 중에 누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시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계획대로만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그건 내 생각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뭐냐? 오늘 있다가 잠깐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오늘 주일을 당해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주일날로 왔다? 아니에요. 저기 일동에 가면 일동에서 좀 벗어나면 수입감리교회가 있어요. 수입감리교회라고. 일동에서 저 여각지 그 목사님이 경무실장으로 있는데 항상 예배 드릴 때 자꾸 강조하더라고요. 오늘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숨은 내가 쉬는 줄 알았대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숨은 내가 쉬는 줄 알았대요. 근데요 진짜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대요. 숨도 못 쉬게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때 깨달았대요. 야, 숨은 내가 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주니까 내가 쉬는 거다. 내가 자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먹여주신 거 먹는 거예요. 싸놔도 못 먹어요. 내가 숨 쉬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숨 쉬게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의식적 걱정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시고. 우리는 의식적 걱정하지. 왜 걱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깨달으면요 걱정 안 해요. 없어도 걱정 안 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먹여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아무리 쌓아뒀어도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먹게 해주셔야 먹는 거지. 내가 쌓아뒀어도 좋은 거 많이 쌓아둬도 하나님 허락하지만 한 털도 못 먹는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제일 처음에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사면 초과에 다 죽게 생겼어요. 피할 수 없어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죽게 생겼어도 사면 초과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터널을 통해서 가게 하시든지 바다에 길을 내서 가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기를 원하셔요. 보세요. 그 상황에서 홍해바다를 길로 만들었잖아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애국 군대가 자기들도 건너갈 줄 알았어요. 길이 생겨가지고. 그래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물을 합쳐버렸어. 더워서 다 빠져 죽었어요. 애국 군대가.
광야에 나갔어요. 먹을 것이 어디가 있어?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골리앗 같은 그러한 두림을 주는 환경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담대하기를 원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심이었다.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절대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서 여러분 찬송은 누가 못합니까? 감사는 누가 못합니까? 죽기 생에서도 망할 생에서도 감사 찬송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아직도 예수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믿으면서 아직도 우리 그것이 살아갈 걱정하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돈이 있나 뭐가 있나 배운 것이 있나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 항상 보고 듣는 것으로 살아가요. 똑같아요. 제자들이랑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면 하나님이시다. 공중에서도 들의 뵐까 봐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들도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거예요. 너희가 염려 안 내서 키를 한 잔이나 두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염려 안 내서 키를 한 잔이나 두할 수 있느냐 이게.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하셔요. 너 맹세 하늘에 대고 맹세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털 가락 하나 희게 검게 할 수 없다. 머리털 하나 희게 없어. 니들 맹세로 되는 세상이야.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맹세와 계획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요. 키를 염려해서 더할 수도 없고 감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 인정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뿐이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 대답을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다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가 옛날에 나갔는데 생활이 얼마나 지금도 인도가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먹고 사는 거 모든 것이 부족하지요.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해서 깨닫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었기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지게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에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더 기도하고 성신 중화해서
믿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